중독을 치유하는 영성이라는 제목이 좀 멋있죠? 만들고 나서 보니까 책도 있더라고요.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게 읽었던 책 제목이어서 이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제목을 만들었나 봐요. 할 수 없죠, 뭐. 그죠? 다 인생에 나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또 제목을 바꿀 수도 없고. 우리 먼저 말씀 한 구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고린도후서 마태복음하고 요한계시록 사이에 있어요. 찾으셨죠? 예, 초신자들은 잘 몰라요. 잘 설명해 줘야 되죠. 다 찾으셨죠? 옆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성으로 따지면 뭐 사도 바울을 우리가 감히 어떤 사람하고 견줄 수 없을 만큼 정말 영성의 대가시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그 정도 영성이면 스스로가 기도해서 충분히 낫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기도 안 한 거 아닐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고 디모데하고도 같이 기도하고 많이 했겠죠. 근데 계속해서 그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우리 안의 영성은요, 깨어지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영성은 키울 수가 없어요. 영성은요, 내가 성장시킬 수가 없어요. 갑자기 그러면 어떡하지? 영성을 여기 뭐 해보러 왔는데 못 키운다니까. 영성은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내가 이만큼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이만큼 보고 회복 축제 왕의 임재에 갔다 오면 내가 이만큼 영적으로 성장할까? 안 그래요. 영성은요, 자고 나면 영이 돼요. 아침에 눈 뜨면 영이에요.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도요, 다음날 아침부터 영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서 어느 숫자가 있어요. 1에서 10, 100이 있을 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100의 위치에서 밤에 잠들었어요. 그럼 다음날 눈 뜨면 다시 100으로 와서 시작되냐고요? 아니요. 0에서 시작돼요. 왜냐하면 영성은요, 선물이에요. 저는 아무리 노력해서 영성을 얻을 수 있다 믿지 않아요. 새벽 기도를 많이 하면 영성을 얻을 것 같아요? 아니요. 영성은 내가 갖고 내가 노력해서 훈련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달라 그래야 되죠.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달라 그러면 주나요? 아니죠. 선물 주는 사람은 나하고 친해져야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로 하여금 그 선물을 주게끔, 나만 보면 주고 싶게끔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불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져 있어야 선물이 와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느껴야 영성을 찾기 시작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야 영적인 그분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선물이 주어지는데 안타깝게도 자고 나면 없어져요. 만약에 영성이 계속 쌓여서 한 1년 쌓인 다음에 한 며칠은 좀 쉬어야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든 게 바로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사실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고 나면 또 안 그래요. 예? 목사님들 제가 다 세미나 할 때 물어봐요. 교회 사역 가시면 제일 하기 싫은 게 뭐냐고. 새벽 기도래요. 새벽 기도만 없으면 사역하겠대요. 그런데 설교할 때는 새벽에 깨워야 됩니다. 새벽에 주님 만나야 됩니다. 본인은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강조할까요? 본인이 힘드니까. 왜 그러냐면 아침이 되면 우리 영성은 제로예요. 다시 쌓아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지 않으면 그분으로 하여금 내가 선물을 받게끔 쟤 이거 안 주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이 생각하게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풍족한 척하면 될까요? 항상 없는 척해야 돼요. 은혜 많이 받았어도 못 받은 척, 알아도 모르는 척, 하나님 할 수 없이 주게끔 만들어야 돼요. 바로 그 영성이, 선물인 그 영성을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고 받음으로 인해서 영성을 훈련하고 연단해서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영성은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사역하고 경험이 쌓이고 능력이 생길 때마다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해요. 자신이 다시 깨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과 같이 안 있었구나. 바로 그 영성, 매일같이 우리의 삶에서 아침마다 시작해야 되는 이 영성 훈련이 바로 이 중독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면 그 다른 사람들 그 워크북은 되게 자료가 많죠. 근데 제 거를 보면 4개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오신 분들이 있으시죠? 오전 내내 PPT에 막 영어로 써 있고 저도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근데 미국에서 6년 있은 저도 모르겠는데, 사실 돈 주레드웨이 그 목사님은 저에게 또 영적인 사역을 릴리스해 주신, 제가 20년 전에 하와이에서 만났던 분이세요. 93년도에 저희 상담학교에 오셔서 강사로 오셔서 일주일 내내 저를 왜 기도해 주셨던 그분이신데, 같은 돈 씨잖아요. 저도 돈, 한자로 돈, 그분은 영어로 돈, 나는 한자로 돈. 어쨌든 그 돈 박사님하고 제가 친한데 강의를 아침에 듣다 보니까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제 강의는 PPT 다 뺐어요. 그래도 뭔가 필기하려고 지금 들고 계시죠? 여태까지 제 강의 듣고 필기한 사람은 없어요. 필기하려고 하다가 짜증나서 나간 사람은 있어요. 근데 필기를 마친 사람은 없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 같은데 별로 안 중요한 것 같고, 노트를 하고 나서는 이해가 안 되고 막,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포기하고 계신 거죠. 혹시 제 강의 지난번에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으세요? 영적으로 훌륭한 분이세요. 보고 아신 거죠, 그죠? 자, 처음 제목이 뭐죠? 나의 문제인가 가족의 문제인가? 나와 가족이 있죠, 그죠? 우리가 이 중독을 일으키고 또 많은 삶의 고통, 어려움이 생긴 이유가 내 문제인가? 아니면 가족 때문에 생긴 것인가? 여러분, 다윗 다 아시죠? 지난주 주일날 설교도 다윗에 대한 설교였는데, 다윗의 삶을 보면 왕이 된 다음에, 그죠? 다윗이 가장 왕이 된 다음에 실수한 게 밧세바 집사님을 이제 불러들인 거잖아요. 제가 밧세바를 만나봤는데 이렇게 미모가 뛰어나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유부녀예요. 다윗이 왕으로서 마음만 먹으면 젊은 예쁜 처녀들을, 특히 이제 탤런트들 중에서나 이렇게 고를 수가 있는데, 왜 굳이 그 밧세바에게 이렇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 자기의 장군까지 부하까지 죽이면서까지 그 밧세바를 취해야 됐을까? 상당히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저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결혼 안 한 여자 중에 골랐을 것 같아요. 근데 밧세바가 왜 그렇게 다윗의 눈에 들었냐면, 여러분, 다윗은요 혼자 어린 시절에 양치고 있었죠, 그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어요. 다윗에게는 버림받은 삶이었어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도 걔는 무시했어요. 걔는 이제 마지막에 안 날라고 했다 태어난 애거든요.
그래서 걔 때문에 엄마도 고생하고 그래서 다 싫어했어요. 다윗이 혼자 외롭게 양치고 동물하고만 살다 보니까 시를 많이 쓴 이유도 심심해서 쓴 거예요. 더 할 게 없잖아요, 혼자. 그러다 보니까 시 쓰고 그런 거예요. 이 다윗이 그렇게 외로움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 버림받은 다윗은요, 바세바의 남편은 일중독자예요. 그렇죠? 그 집에 와도 집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남자가 여러분 남편이라고 생각해 봐요. 일중독자인 남편을 둔 바세바도 외로웠어요. 그래서 외로워서 샤워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여자들은 울 때 샤워하면서 울어요. 눈물 안 보이려고. 그래서 바세바가 우는 때 그 외로움의 스피릿이 다윗의 외로움과 찌릿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저 여자를 내 가까이 두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다윗의 성중독의 이슈는 어디서 왔다? 가족으로부터 왔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내가 문제라고 하면 뭐의 이슈가 있는 걸까요? 내가 문제라고 하면 나의 의지의 문제예요. 그렇죠? 네 문제라면 나의 의지예요. 넌 왜 그걸 끊지 못하냐? 왜 그걸 멈추지 못하냐? 근데 이 가족으로 하면은 뭐가 문제예요? 상처가 문제예요. 외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문제예요. 이러한 상처들로 인해서 나의 의지는 꺾였어요. 내 의지도 꺾여 있고 상처도 있어요. 그래서 중독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바로 이 상처. 우리가 삶 속에서 보면 자녀들이 똑같은 자녀들인데 어떠한 자녀는 엄마 아빠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자녀는 그 엄마 아빠 때문에 그리 힘들어하지 않고 그걸 그냥 즐겁게 추억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자녀 중에서 어떤 자녀는 엄마 아빠를 막 왼수처럼 대하고 어떤 자녀는 그냥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라고 이해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상처는요 다 감각적인 기억만 갖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뭐가 빠져 있냐면 내 감정이 빠져 있어요. 그 아픈 일들에 대해서 내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에요. 그냥 그 일 자체가 있었고 내가 봤고 내가 느꼈고 내가 그 자체를 경험한 것밖에 없어요. 내가 감각적으로 느낀 것밖에 없어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접촉하고 한 그 경험. 그 감각을 뭘로 바꿔줘야 되냐면 감정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 감정적 기억, 이게 뭐냐면 바로 추억이에요. 추억. 우리 삶의 그 아픈 어린 시절의 기억이 추억으로 바뀐다면 나중에 추석날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야 그때 우리 어렸을 때 그 라면 하나 갖고 우리 5명이 나눠 먹은 거 기억나냐? 야 그때 3일 굶었을 때 너 진짜 배고팠지? 이런 얘기를 추억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어린 시절의 아픈 상처를 감정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굶었던 기억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왼수 같은 엄마, 난 밥을 3일을 굶겼어. 그런 기억만 남게 돼요. 그러면 뇌에서는요, 그 아픈 기억들에 대해서 아주 집착하면서 삶을 살게 돼요. 바로 우리의 뇌적 지우는 이러한 상처나 외상들을 거기에 감정을 덧입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이 표현하고 느낄 수 있도록. 바로 다윗의 삶 속에서 그나마 낫던 것은 스스로 글도 쓰고 시도 쓰고 특히 하나님과 많이 대화하면서 자신을 풀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긴장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열려 있었지만 다윗이 이러한 감각적인 기억만으로 살아있을 때는 다윗 역시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지난 주일날 설교의 본문 속에 보면 다윗이 그 일날을 구하러 가기 전까지는 사울을 피해서 계속 도망 다녔어요. 21장, 22장까지는요, 다윗이 하나님한테 한마디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23장 그 일날을 그 지역을 구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 묻기 시작해요. 23장 2절 4절에 묻자오니 다시 묻자오니.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감정적인 기억들이 되살아나서 그런 감각적인 아픈 상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벗어났다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나와 가족 이 두 개가 다 문제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죄와 질병의 문제죠. 중독은 죄일까요? 질병일까요? 질병이에요. 그러면은 중독자들은 전혀 회개할 필요가 없겠죠. 질병이니까 병만 고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쯤 되면 이제 두 개 다 하실 거죠. 아까 처음부터 두 개 다 할 걸 막 후회하고 계십니다. 두 개 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문제는 죄이든 질병이든 그 두 부분이 있든 없든 간에 그 사람이 어떠한 원인으로 중독의 질병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죄를 찾아야 돼요. 또한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한 중독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치료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죄를 졌다고 했을 때는요, 회개하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모든 중독을 죄로 먼저 보는 사람은 회개를 먼저 시켜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회개한 이후에 그 사람이 아직까지 갖고 있던 질병을 치료해 줘야 되는데, 죄 때문에 중독적인 삶을 살게 됐다 할지라도 회개를 한 이후에 그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의 다른 영역들이 병들어 있어요. 그 병든 것들은 고쳐줘야 되는데 죄만으로만 다루고 병든 부분을 고쳐주지 않으면 문제는 또다시 중독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다음 질병으로 다뤘을 땐 뭐가 문제냐? 질병으로만 달아서 그 사람 병적인 치료만 했다면 사실은 그 사람이 죄를 전혀 안 볼 것 같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그 역시 자신들의 죄를 발견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질병으로만 바라봤을 때 많은 경우에 어떤 경우가 많냐면 또다시 그 병이 치료되고 나면 또다시 중독에 빠져가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좀 획기적인 하나님과 깊은 만남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이 단회적으로 순간 술과 약물의 중독에 빠져 있다가 어느 날 빛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회복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놀랍게 5, 6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무너지는 걸 저는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극적으로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회복된 사람들은요, 자신의 병적인 부분의 프로세스를 안 해요. 난 다 됐다 생각해서 하나님 만났으니까 난 다 해결됐어. 그리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살면 돼. 그런데 평탄하게 하나님과 살 때는 문제가 없는데 어느 순간 어려움이 다가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온몸의 패턴은 그쪽에 더 익숙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중독은 빨리 다 치유를 해주잖아요. 모든 중독 물질은요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독 약물 투여할 때 발가락에다 주사 넣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코나 입 가까이 빨리 뇌로 들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뇌에 빨리 신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시면 그게 한 1, 2주 있다가 술 기운이 올라와요? 안 그러죠? 만약에 오비 맥주 마시면 2달 있다가 술 기운이 올라오면 오비 망해요. 그러고 술 마실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마시면 바로 오죠. 그래서 마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이 중독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도 있지만 그 원인이 죄라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한 과정 속에서 나와 있는 질병적인 요소들도 우리는 같이 바라봐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죠? 치료할 것인가 치유될 것인가, 그죠?
치료한다는 것은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내 상처에, 그렇죠? 내 상처를 치료하면 중독이 끊어질 것인가?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적 치유받고 내 과거의 상처를 다루면 내 삶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변화는 돼요. 조금, 짧게, 오래 안 가요. 그죠? 치유받고 그렇게 오래 안 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상처만 치료받아서 그래요. 상처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상처에 맞추는 치료되는 것은 뭐냐면요, 상처에 초점이 아니라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치유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고 내 안에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것만 치료하고 났다고 해서 여기가 더 이상 상처가 안 생기는 게 아니라 계속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집안에서 나에게 고통을 주는 부모나 형제 자매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부모가 나한테 준 상처를 내적 치유가 받았어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 부모님이 너 치유받고 왔구나, 이제 내가 상처 안 줄게, 그러시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치유받고 와서 너무나 건강해져 있잖아요. 부모들이 더 상처를 주게 돼요. 기분 나빠서. 그렇죠? 특히 부부들이 그런 경험 많이 하죠. 아내들이 치유 집회 같아서 회복되고 오면 남편들이 그걸 가만두나요? 슬슬 실험하죠. 그게 더 많은 상처를 주죠. 바로 그러한 일들은 상처에 초점을 맞췄을 뿐 내 상처가 일어나는 원인과 그 상처를 받은 과정 속에 만들어진 부산물들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유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치유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차하면 자동 세차하는 기계 있죠. 차 타고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2,000원 내면은 자동 세차기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내 앞유리에 새가 똥을 싸서 그걸 닦으러 들어가서 돌고 나오면 앞유리만 닦이나요? 다른 데 조금 들어왔던 데까지, 내가 몰랐던 데까지 다 닦이죠. 그렇죠? 그거예요. 치유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생각하고 있던 상처, 나는 이것 때문에 내 삶이 이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는 상처보다 10배에 대한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상처가 더 많습니다. 내적 치유 집회에 가면 내가 아는 상처만 치유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경험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의 회복이 없이 내가 알고 있는 영역만 건드려지기 때문에 받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면 나는 계속해서 동일한 중독적인 패턴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치유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자동 세차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영역까지 닦아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치유 환경을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대표적인 치유 환경이 뭐냐면 바로 이런 회복사역에 참가하는 거예요. 회복은 혼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치유와 회복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아픈 상처와 감각적인 기억들이 추억으로 바뀌기 위해선 나와 삶을 공유해주고 나눠줘야 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 치유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요,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던 부분까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회복되어 가는 것이에요. 바로 이 그룹에 오이게 되고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 대화를 하다가 사실은 많이 실수를 합니다. 그렇죠? 관계 안 하고 혼자 있으면 괜찮은데 괜히 그룹에 들어가서 한마디 했다가 집에 가서 후회한 적 많으시죠? 순모임 갔다가 와서 내가 그 얘기를 왜 했을까?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별거 아니었구나.
그러한 것들이 내 삶에 큰 의미가 아니구나. 그 나눔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생각들이 모든 사람 앞에 펼쳐지기 시작하면 나를 공동체 안에 중간에 놓고 나도 객관적으로 나를 보기 시작합니다. 치유의 시작은요, 바로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생깁니다. 나를 객관적인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관계하는가. 저 인간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이 사람하고 관계하는지를 내가 옆에 나와서 바라볼 때, 아, 내가 이런 치유가 일어날 수 있구나. 아,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하는 남편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이 세상에 나만한 남편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해주세요. 많아요 라고. 대부분 교회 남자 집사님들이 그러세요. 나 아내랑 얘기할 때, 야, 그래도 다른 집사랑 비교해봐라. 나만한 남편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많이 나와요. 왜 자꾸 나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냐면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니까 대단해요. 나와보세요. 안 다되나요? 떨어져 나와보면 알아요. 자기 자신이 어떠한 건지. 바로 이런 치유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바로 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또 뭐가 필요할까요? 내 주변의 환경이라면 내 가족들에 대한 것이 꼭 들어가요. 가족이 변하지 않으면 나는 변화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걸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 가족들이 그걸 공유해 주지 않으면 나는 그 영적인 축복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가족과 같이 수준을 낮춰야 돼요. 내가 높다고 서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로 그 가족들이 내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가족들이 변화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내 중독의 원인도 치료할 뿐만이 아니라 중독의 과정 속에 생겼던 상처들까지 치유가 돼요. 벌써 마지막인데 시간은 30분 남았어요. 마지막 해야죠. 그래도 그죠? 예, 마지막 할게요. 네. 내가 준비한 것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 하나 빼먹었네요. 치유될 것인가요?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찾지 마세요. 제가 다 찾아놨어요. 예. 이거 셋 중에 하나, 이거 객관적 가족하고 나서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저게 뭘까요?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몹시 병들어 있다.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냐면 내 마음이에요. 치유 환경을 바꾸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내 마음을 변화시키려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겠죠. 그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어디에 초점을 갖고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이러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러한 얘기만 하면 분노하고 왜 이러한 것들에 내가 이렇게 극도로 반응하는가? 그걸 찾아봐야 돼요. 바로 거기에 열쇠가 있어요. 바로 이 내 마음을 본다는 것은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내가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고 내가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바로 내 마음을 내가 만질 수가 없구나. 바로 내 마음을 내가 만지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실 거예요. 볼펜으로 계속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볼펜을 맨 끝을 이렇게 잡아보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필기를 해보세요. 아니, 한번 써보세요. 써보려고 해보세요. 글씨 써보세요. 잘 안 뜨죠?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요? 어떠세요? 불편하고 또 짜증나죠? 그거예요. 왜 짜증내는 줄 아세요? 내 맘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BMW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BMW는 내 마음대로 돼요. 저도 한번 몰아봤거든요. 옛날에 부부학교 강의 안 간다 그랬더니 BMW로 나온다 그래서 갔던 적이 있어요. 그 전 강의에서 제가 BMW 좋아한다고 했다가 정말 그 BMW 픽업 나와서 강의 갔는데 내 마음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이 차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쓰려면 쓰고요, 가려면 가요. 근데 요즘에 현대차나 기아차도 다 좋아졌지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기아차한테 제가 말했어요. 쓰라고. 쓰긴 쓰더라고요. 50m 가서. 분명히 왼쪽으로 돌렸거든요. 조금 있다가 돌더라고요. 근데 이 BMW는 하려는 대로 해요. 남편들이 왜 그럴까요? 아내들이 내 말 안 듣잖아요. 그렇죠? 아내들이 자기 말대로 들어주는 아내 있어요? 없어요. 아내가 왜 안 해? 아내 그러잖아요. 아내는 안 해요.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안 해요. 그래서 BMW 좋아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고 싶어서. 그런데 남편들도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더 하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엄마들이에요. 엄마들이 왜 힘들어요? 이놈의 자식들 내 말 안 듣잖아요. 학원 가래도 안 가잖아요. 그죠?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남편은 어쩌죠? 남편은 벌써 버린 지 오래됐잖아요. 3년 지나면 다 버리지 않으셨어요? 3년 이후에 남편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사는 아내들은 없어요. 예, 가끔 있어요. 근데 그 아내들은 아이들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힘든 거죠. 바로 이 통제력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줄 아세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그렇죠? 기도 열심히 하죠. 여러분 기도한 거 녹음해 들어본 적 없죠? 예? 일주일 동안 여러분 기도 녹음해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 주는 아무 기도 안 할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가 통제하지 못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요. 그래서 우리 뇌에는 자꾸 고통이 쌓여가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중독에 빠져요. 쾌락으로 그걸 덮기 위해서. 우리의 뇌에서는 그걸 원해요. 너무 힘들다. 그래서 빨리 커피 한 잔 마시자. 달짝지근한 거 한 잔 먹어야지. 우리 뇌에서 그걸 빨리빨리 해결하기 원해요. 힘들어 하거든요.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뇌가 원하는 것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하고 뇌가 순간적으로 원하는 거 우리는 채워주기 시작해요. 바로 그래서 우리 안에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가족을 같이 바라보고 내 마음을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마음이 무엇을 통제하려고 하는지를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준비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준비해야 될 것. 근데 우리는 내가 준비하는 것 없이 그냥 받고 싶어 해요. 그죠? 내가 안 하고 그냥 다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데 또 놀랍게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주잖아요. 받는 게 어려워요. 잘 못 받아요. 정말 은혜로 하나님이 주실 땐 받지 못하고요, 어떨 땐 계속 거저 달라고 말해요. 근데 막상 하나님 주시면 그걸 또 누리지를 못해요. 바로 우리 안에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를 평강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제가 아까 다윗의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렇게 놀라운 다윗이 사무엘상 19장에 사울이 다윗아 넌 여기서 살아라, 넌 집에도 가지 말고 여기서 살아라,
요나단하고 친구가 되고 너무 다윗이 행복했잖아요. 그런데 그 19장 마지막에 노래 한 곡에 그저 소녀시대가 노래 하나 불렀는데 그게 사울의 마음을 어렵게 했잖아요. 이 걸그룹 노래 듣고선 사울이 그냥 마음이 헷가닥 가서 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19장 이후로 다윗은 단 한 번 하나님께 외치질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아요. 도망 다니기 급급해요. 왜 그랬을까요? 평강이 깨진 거예요. 그 평강이 깨진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삶 가운데 평강을 원하시냐면 평강한 상태가 돼야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평강해지면 그게 들리는 거예요. 평강 안 하고 안 들리니까 기도 소리가 커져요. 왜 커지는 줄 아세요? 내가 안 들리면 커져요. 여러분 그거 이어폰 끼고 있을 때 누가 뭐 물어보면 갑자기 큰 소리 대답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상대방 목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나도 모르게 크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하나님 어떤 마음을 나한테 주시는 게 안 들리니까 내가 막 큰 소리 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평강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내가 할 것은, 그럼 갑자기 평강하자, 평강, 나는 평강, 이래서 평강이 오냐? 안 온다는 거죠. 알겠는데 샬롬이 중요한 걸 알겠는데 이거 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방법을 알려줘요. 어떨 때 평강해요? 기뻐할 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면 자연스럽게 평강으로 가요.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럼 기쁨이 안 생길 때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있어요. 감사하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예요. 성경에서도 무조건적으로 명령으로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면요, 기도는 자동적으로 돼요. 바로 이 기뻐하고 감사함으로써 내 상태를 평강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 그게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뭘까요? 바로 내가 이러한 평강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실까요? 우리 안에 영성을 주십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오죠. 우리는 너무나 상처와 싸웁니다. 상처와 싸울 일이 없어요. 내가 커져버리면 그 상처가 우스워져요. 근데 내적 치유받는 이유는 내가 커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20년 전에 그 상처를 나는 아직도 오늘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내적주의 집회에 가셔서 2박 3일 동안 울고불고 하는 거에 대부분은 30년 전 일이에요. 그렇죠? 지난주 거 갖고는 그렇게 울고불고 안 해요. 근데 몇십 년 전 거 갑자기 막 떠오르면서 막 울고불고 난리를 쳐요. 왜요? 그때부터 나는 멈춰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을 추억으로 바꾸지 못하고 감각적 기억에 머물러서 나는 성장을 멈췄던 거예요. 내가 성장을 멈추면 나는 중독에 빠져요. 어린아이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원하죠. 바로 우리가 성장을 멈추면 즉각적인 반응들을 원해요. 기다리질 못해요. 바로 우리 안에 이 평강의 영성을 갖게 되면,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영적인 축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영성의 훈련은요, 선물이기 때문에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시작해야 돼요. 오늘 하루의 영성을 위해서 눈을 뜨자마자 그때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내가 이 회복 축제 가서 기도하고 돈 박사님 막 기도받고 내가 제일 많이 받았으니까 내일은 내가 천천히 시작해야지. 늦었어요. 왜냐하면 어제 건 다 사라졌어요. 어제 걸 믿지 마세요. 여기서 JDS 하신 분들 있죠? JDS 끝나는 날로 끝났어요. 그날로 끝난 거예요. 옛날에 경험한 거는요, 그 옛날 거예요. 저 20년 동안 그 훈련 프로그램 속에 살았어요. 근데 제가 매일 아주 눈 뜰 때마다 20년 전이나 그때나 똑같은 저를 봐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변화되는 그 싸움을 도전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성을 키우고 싶습니까? 포기하십시오. 키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성은 받는 것이라니까요. 영성은 내 노력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이 평강을 유지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없이는 내 안의 영성은, 내 안의 평강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온 가족들과 함께 매일 저녁 감사 일지를 쓰면서 오늘 하루 나에게 감사했던 것이 무엇인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이 모여서 한 주간 가장 감사했던 것들을 나누지 않으면, 우리의 가족들이 어렸을 때부터 감사의 고백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 입술에 감사가 사라지면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게 있어요. 불평이에요. 불평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혹시 어제 우거지 쉰 것 때문에 이놈의 교회는 쉰 거를 준비해? 그 불평은 나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의 평강을 금가게 해요. 어차피 여러분이 안 해도요, 다른 사람이 다 해줘요, 불평은. 예? 저 분당 사는데요, 지난주에 분당의 엄마들 거의 다 그 서현역에 모여서 난리를 쳤어요. 제 아내가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여보, 당신 안 가도 다 해줘. 애들하고 쉬어. 여러분이 불평 불만 안 해도 그거 하는 사람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을 유지해야 돼요.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어요? 대부분의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하다가 모든 평강이 깨져요. 그냥 그 사람 그렇게 운전하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살아야 돼요. 그 저 인간은 말이야, 신호를 지금 어떻게 안 들리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하고 그냥 나는 나대로 살면 돼요. 그래야 내 평강을 유지해요. 기쁨과 감사로 내 평강을 유지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바로 그 다음에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영성을 선물로 주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 결론은요, 바로 그 평강 가운데 영성을 선물로 주시는데, 문제는 그 영성을 나만 쓰는 게 아니라, 영성은요,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영성은 흘러가야 돼요. 흘려보내지 않는 영성은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흘려보내냐고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해요. 나랑 함께하는. 그래서 회복사역에선 그룹으로 나눔의 시간을 자꾸 갖는 거예요. 그 그룹 안에서 나누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1시간 전에 여기서도 회복사역학교 소개하면서 세 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나 혼자만 축복받는 영성이 아니라 내가 영성이 쌓이면 주변 사람들은 그 영성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경험해요. 여러분 가끔가다 너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있고 뭔가 그런 사람 만나면 막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회복사역에 오면 저희 장로님들, 같이 교육자들, 집사님들 중에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같이 있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사실 저는 회복사역에 와서 그 전에 교회 다니면서 강의하면서 장로님들한테 받은 상처가 많았어요. 근데 그 장로님들의 상처, 이 회복사역에 가서 많이 풀렸어요. 목회자에 대한 상처, 같이 사역하다 보니까 그런 상처들, 아픔들이 이 회복사역에 와서 오히려 더 많이 회복되는 걸 경험해요. 여러분, 금요일마다 회복 예배를 우리가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 예배 설교를 듣고 나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 예배 공동체 함께 할 때 그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성과 다른 사람의 영성들이 같이 나누어지고, 그 바로 공동체의 영성은 고백의 영성이에요. 공동체를 하는 이유는 고백하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내가 영성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다음 날 아침에는 물론 영성이 제로로 떨어지지만 그 공동체 고백의 영성이 있으면 어떤 게 혜택이 있냐면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요. 공동체가 없고 나눔이 없고 내 고백이 없는 사람은 다음 날 아침부터 천천히 올라가는데, 이런 공동체와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제로지만 아주 빨리 올라가요. 그 차이예요. 어렵지 않게 올라가요. 바로 그게 공동체의 힘이에요. 바로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이 바로 그 힘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영성은 공동체의 고백의 영성인데, 이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선물로 받아야 된다. 근데 선물로 받으려면 내가 해야 될 것은 평강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 평강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는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계속 생겨야 됩니다. 잠시 좀 눈을 좀 감아 보시겠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기 전에 먼저 내가 오늘 불평했던 것은 무엇인가? 내가 내 남편에게 불평했던 것은 무엇인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입술에 불평이 뭐가 그렇게 있는가? 여러분 입술에 있었던 그 불평의 고백들을 여러분 발 앞에 내려놓으시고요. 이제는 그 불평했던 입술 속에서 나는 어떻게 감사와 기쁨의 고백들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감사가 무엇일까?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바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거지로 감사를 짜내지 마시고요. 그냥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